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25장까지 마무리를 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새롭게 이제 묵상이 시작됩니다. 25장 1절 말씀 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4장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5장에서는 그 여호야김 때 그때부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은 역사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어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여호야김 넷째 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2절 3절 보면은 그 전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여호야김을 중심으로 해서 24장에서는 여고냐 그의 아들 여고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큰 언제부터 말씀이 임하였냐?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등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죠. 그런데 그 악이 계속 흘러가서 그 요시야의 왕 아버지 아몬도 악을 행하였어요. 악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죽여요. 죽이고 그 왕을 죽이니까 다시 또 백성들이 그 신복들을 다시 죽이고 그의 아들 그 지금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13째 해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3년 동안 임했다. 그러니 지금 요시야 왕이 우상 산당을 완전히 다 회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받게 됐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알게 됐고 그 후에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포된 이 예레미야의 말씀 때문에 결국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온전히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아도 그의 자손들이 듣지 않아도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된 23년 동안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순종한 것은 요시야 왕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결과적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알아서 정말 바벨론에서도 온전한 말씀 안에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땅에 있는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우상 산당을 완전히 다 해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자녀가 여호야김 이때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 2차로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나머지 또 시드기야 때에 마지막 왕 정말 고집을 끝까지 부렸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손들은 순종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내가 하나 우상 산당을 회파했어요. 내 자녀들은요 그렇게 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년 8살의 왕이 됐던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산당을 회파하는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백성들 모아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자. 백성들이 아멘은 했어요. 교회 와서 아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우상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내 교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니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처럼 요시야 왕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거처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 나 혼자 충만한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안에 우상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악행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요시야 왕의 자손들도 다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가 잘라내지 않는다면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부모는 뭘 좋아하더라. 돈을 좋아하더라. 부모는 명예를 좋아하더라. 부모는 뭐 인정받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이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아니면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말씀을 지금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있다고요.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요. 이 세상 땅 가운데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통치를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 받으며 세례 받으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임하시면 뭐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는데 말을 안 듣는 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죄를 원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침례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 걸. 똑같은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 같아요. 구약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지금 이방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유다 땅에 지금 예언이 선포된 거라고요.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안 들으면 끝인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바알신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농사하는데 더 잘 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도 믿을 거예요. 하지만 바알신이 나는 더 삶 속에서 더 좋은 거 좋아요.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지 않겠어요. 피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믿겠어요. 그러나 바알신이 내가 농사짓고 하는 걸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 바알신을 믿어야 돼요.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한번 드려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이 교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부시지 않는다면 요시야 왕같이 이렇게 종교개혁은 할 수가 없고요. 우상 산당을 회파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도 그 자손들은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핸드폰 하고 주일날 예배 때 그냥 말씀을 듣는데 핸드폰 하고 전화가 오면 또 나가서 전화 받고 왔다 갔다 거리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끌고 오니까 앉아만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그냥 핸드폰 하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이러고 그냥 앉아 있고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소리를 빡 지르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예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시험 들어요. 예배 때. 그렇게도 해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래도 한번 예배 드려볼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직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저 시험 받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내 모습이 안 보여. 나는 교회 와서 예배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내 뜻대로 살면서 전혀 마음 안에는 안식도 평안도 천국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몰라요. 내가 거듭난 자인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만이 알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들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러나 할 수 없는 것까지 받아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것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 애기들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만큼. 야 이유식 먹으면서 나 이유식 먹었지. 엄마 나 잘했지. 내가 잘 먹었지. 이유식으로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냥 영적으로 애기인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직분 받는 게 이것이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은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직분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은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전도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린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안 줄 수도 없어. 다른 교회에서 다 받아갖고 왔어. 이러니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또 이 조직이라는 게. 그러니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직분을 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직분 안 줬어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일 때 정말 직분을 갖자. 그런데 직분을 다 가지고 와서 권세를 또 누리려고 하니 믿음이 더 좋은 리더들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준 거예요. 부랴부랴.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착각을 또 해요. 다들. 내 믿음이 그 정도라고 생각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순종만큼인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믿었어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지금 기저귀 차는 그냥 아장아장 애기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소리를 지른다고 애기가 뭐 달려갈 수 있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걸리죠. 순종이 훈련이라서 시간이 걸려요. 순종을 안 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순종 못해요. 그냥 발달 장애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똥 싸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가슴이 터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지.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심령에 박힐 때까지 기다리며 중보하며 그냥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이때잖아요. 25장이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묵상하자고. 그래서 내 죄를 보자고 말씀대로 한 10절씩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자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동영상만 들어. 집에서 동영상만 들으면서 난 예배했다고.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예배법부터, 법 중에서 예배법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은 예배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가 첫 번째 번제. 내가 산 제물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가 레위기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첫 번째가 예배법. 예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 동영상을 들으면서 난 예배했다고. 이렇게 다 속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저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산 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지금 너희들의 삶을 좀 봐라. 너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좀 봐라. 각자의 악한 길, 미워하고 싸우고 분내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뭐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회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저를 받아달라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야. 이것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다 떠났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 그 땅, 지금 우리는 뭐가 어디가 땅이에요? 우리 심령이 이제 땅이 됐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땅이, 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 뜻대로 살고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이렇게 하니 이 땅은 하나님이 계셔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어. 그래요. 은혜로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성령님 임하셨어요. 임하시면 뭐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내가 주인 되어 순종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 땅이 내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슬프고 억울하고 믿고 분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있는 것이 이것이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논바닥까지 쫙쫙 갈라져서 전혀 윤택하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땅이 갈라진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이 지금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니 내가 우상이 산당이 주장하고 악행들이 주장하고 있으니 내 심령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그것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상으로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움켜잡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너희가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우상 단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도 우상으로 얼얼얼얼 그냥 내 뜻대로 키우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은 자녀들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양육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그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내가 만든 그 명예 이것을 부여잡고 이것이 놓쳐질까 봐 벌벌벌벌 부여잡고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 내가 다 내 손으로 만든 거. 그래서 내가 멋지게 자녀도 양육하고 내가 멋지게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 우상을 만들어서 내 기쁨이 되게 하는 거, 내 자랑이 되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너희 마음을 심령을 해하고 있다. 스스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고 아무리 통치하려 해도 말을 듣질 않는 걸요. 순종하지 않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성전도 다 부셔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웃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해가고 우리 아들도 원형 탈모 걸렸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유 애가 예민해서 그래. 그때는 정말 내재를 보이는 훈련을 그때는 제가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나처럼 기도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 애가 예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을 순종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예민하니까 저렇게 원형 탈모 걸렸지. 저 속으로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천안에서요 아무리 병원 다녀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잘한다는 병원 수소문해서 그냥 서울까지 다녔어요. 그 치료 받으려고. 그런데 이 머리에다가 이게 막 원형 탈모 머리에 막 다 빠지니까 머리에다가 주사를 놓는데 여기다가 주사 놓는데 거의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 갖고 막 벌벌벌 떨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빨리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만 한 거예요. 그것이 빨리 끝나려면 제가 회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게 지금 지나가서도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내가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맡겨라. 맡긴다고는 했는데 그때는 온전히 맡기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맡겼다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에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물두멍에 가야 돼. 물두멍은요 거울로 만들었다 거울. 그러니까 물두멍에 가서 날마다 나를 보고 회개를 해야지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리더들이 자기 모습을 보는 그런 리더들은 자녀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 마음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이를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됐는지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막 어떻게 내가 하고 잘 키워보려고. 그래서 저는 아들 하나만 낳았다고요. 둘도 안 낳았어. 하나에게 완전히 올인하자. 정말 멋지게 잘 키워보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잔소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더 죽이는 거예요. 더 죽이는 거예요. 국영수. 그 시대는 국영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특히 유 목사님은 더 심했고 그냥 공부를 잘했으니까 더 잘했으니까. 국영수가 뭐 중요해요? 우리 아들은 탤런트가 이렇게 음악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음치예요. 저는 음치, 유 목사님은 박치.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너무 감사해요. 기타도 치고. 제가 피아노를 배워보려고요. 정말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아주 커서 어른이 돼서. 근데 처음에는요. 이거 종이로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종이로요. 이걸 그려 가지고요. 집에서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그냥 이거 외워 갖고는 칠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음악성이 워낙에 없는 거예요. 워낙에 없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음악 피아노 치시는 분은 천재같이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해 봤거든요. 또 나중에 또 드럼도 또 배웠어요 나이 들어서. 그래 제가 그때 스트레스 받을 때 드럼으로라도 팡팡 치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야지 사모일 때. 그래서 드럼도 배웠어요 제가.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성도하고 얘기해서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니 드럼을 치면서 이 답답한 심령을 좀 두드리고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상담에서 힘들 때 좀 두들기게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냐고요. 야 정말 바보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음악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는 그쪽에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는데 그냥 다른 거 국영수 이거에 목을 메고 있으니 애가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그대로 성량대로 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기쁘고 달란트를 개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왜냐면 물두멍을 몰랐어요 물두멍을. 그때 기도는 했어요. 성막 기도. 그때요 성막 기도하라 그랬어요. 책도 나오고 조윤계 목사님이 성막 가르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는데 성막 기도만 했어요. 날마다 성막 기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모의 죄가 자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것이 안타깝죠.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아들도 그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요시아가 그래도 순종하는 선한 자가 나왔으나 그러나 그 므낫세의 그 악한 이 악이 이 자손들에게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끊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때 지혜와 총명이 임해요. 그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요. 내가 그들 중에서 이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즐거움이 다 끊어질 것이다. 그냥 고통인 거예요.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 이제 즐거움이 다 끊어져 버리는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래 너희가 대놓고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겨봐라.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섬겨봐라. 하나님이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내 죄값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에 신기하게 환경은 열리지 않았어도 내 안에 천국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환경은 열리지 않았어도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영혼들은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세우고요. 하나님의 왕비로도 세워주고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잖아요. 에스더 왕비가.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 끌려간 그곳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이방인들도 그 바벨론이 잘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너를 훈련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은 영원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은 놔둬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라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요. 직장에서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디 가서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정 안에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가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나 때문에 그가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폐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에게 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안 해. 그래서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죠.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러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많이 사랑하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말씀대로 살면 막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막 안 되지만 막 몸부림을 치는 집사님인데 일터에서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뭐 이렇게 까만 봉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온대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도 다리 아프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래요. 그래서 본인이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가 뭐 접이식 의자 쬐끄만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뭐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할머니가 또 까만 비닐 가지고 거기다 담아 가지고 오셨기에 그래서 할머니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쓰세요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은 불교 다니시는데 원장님이 아유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막 기뻐갖고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렸어요. 제 작은 이 일이 그렇게 불교 믿고 하신 분이 막 뭐 불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셔서 이 기독교 이거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 다니는 사람이라 다르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오늘 막 너무 기뻤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별거 아닌데 너무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잘했다. 정말 최고다. 그래 이 작은 것이 딴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그 할머니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챙겨다가 드리니 누가 봐요. 거기 최고로 높은 원장님이 보셔서 교회 다닌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요즘 칭찬해 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너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장님을 통해서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작은 일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것에 비해서 한 100배로 어려운 일을요. 잘 기도를 이것을 이뤄가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야 너무 귀하다 이 집사님이.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뭐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 안이 열려서 지옥과 천국에 있는 것을 정확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14절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의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70년 동안만 섬기고 다시 귀환할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도구로 삼았다가 완전히 멸망되는데 왜 멸망되느냐?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영원한 멸망, 황폐한 길을 걷다가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을 자랑 삼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니 스스로 자신을 해하였다. 그 땅이 황폐하듯이 너의 심령이 황폐한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와 너희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내 심령을 보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날마다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안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이 악을 보지 않고 하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